안녕하세요. 손호일 목사입니다. 탐험이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서 조사하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지금 인생이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탐험할 때도 꼭 가져가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탐험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면 모든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탐험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 단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장점처럼 발전시켜서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론 이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정말 나쁘게도 타인의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비난하고 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못하더라도 뒤에서 뒷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많죠. 마치 자신에게는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가 이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개인 스스로, 즉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될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도 사소한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교회 내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이야기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가 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큰 문제로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무턱된 비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선 심판, 개역개정 성경에선 비판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죄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당한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은 정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죄를 적용하는 거죠. 자기의 의로 심판하려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죄라고 정의 내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죄할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죄한다면 우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로채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대 유대교에 따르면 하늘에는 두 개의 심판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엄격한 척도로 심판하는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의 척도로 심판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의 잣대로 재며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 오면 하나님도 사랑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듯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 사람에게는 엄격한 심판의 척도로 하나님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하나 더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티만 있는데 자기 눈의 들보로 인해서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다른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주겠다라고 교만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죠. 티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겁니다. 들보는 무엇인가요? 집을 지을 때에 가운데 지나가는 큰 나무입니다. 그 들보가 내 눈에 있고 내 눈 속에 들어있다면 눈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자신의 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극대화하고 자신의 잘못은 사소한 걸로 치부해 버리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것은 악으로 규정하는 예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극도로 싫어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는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존중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죄했죠. 비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도덕적인 우월성을 획책하면서 다른 이들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자기의 죄와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진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추상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를, 잘못을 그대로 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지적은 하나님 앞에선 해선 안 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나 비난을 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비판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없으면서 남을 정죄하면 그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비난이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6절은 독립적인 인용구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문이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6절을 여기다 배치하고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 돼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참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과 관련해서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많은 해석가들이 전도와 관련해서, 선교와 관련해서 불신자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불신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그들에게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일까요? 아니겠죠. 극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죄에 관한 본문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배치하고 있을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바른 눈을 가지고 복음을 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곡된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겠죠. 복음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신앙,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왜곡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복음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들이 개와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물어 뜯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와 돼지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들임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이 집사야, 박 권사야, 김 장로야, 손 목사야, 이렇게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아닌지를 적나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든 사회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정말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과 단점, 부족함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히 다른 사람의 삶, 인생,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것은 당장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먼저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자신을 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